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고통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희망을 발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성막을 세웠고 광야를 지나서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마주 바라보는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곳까지 인도하신 이는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쳐서 올라가기만 하면 조상적부터 약속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서 대대손손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었고 가나안 칠흑 속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꾼들을 보내서 먼저 그 땅을 살펴보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물었고 모세도 거기에 동의해서 좋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 두령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올려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낼 때 어리비리한 자를 보낸 게 아니고 두령들 중에서 족속의 두령들 대표될 만한 사람들 또록또록하고 뭔가 분명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보를 쟁취해서 올만한 그런 사람들을 능력이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올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해보하는, 보고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사항이 극과 극으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보고 느낀 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바라본 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주장한 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땅은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군대를 보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자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들, 행편과 처지를 뭐 다른 차원에서 본 게 아니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땅, 똑같은 군대를 봤는데 왜 그처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회복하였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르게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짓말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희망차야 할 젊은이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옛날에 바닷가 살다 보니까 배를 접하는 경우 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그 멸치선이며 뭐 이런 거 잡는 것을 보면 전파선이라고 뭐 있습니다. 그게 뭔가 뭐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나 없나 탐지하는 탐지선을 전파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다 전파선이라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배가 바닷속을 촬영을 하면 물고기가 조금 몇 마리 보이면 엄청나게 그게 많은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서 절망하는 자들, 희망을 버리고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하는 자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그들이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었느냐? 이 시대적인 사상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에 빠져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자신에게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받을 유산도 도움을 받을 물질도 없어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내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를 하겠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다른컨대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절망뿐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특히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고통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없이 살던 사람도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 교차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찬양을 좀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 뒤에 와서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납디다. 뭐냐? 찬송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잘하잖아요. 저는 뭐 어디 가면 막
우리 너무 잘한다고,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목소리 좋은 게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들이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 은혜를 느끼나 봐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어서 은혜였어 하는 것. 이렇게 누리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오면서 그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은혜들을 어떻게든지 바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다듬어가면서 이렇게 5번, 10번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좀 더 이거를 설명을 잘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바로 전할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던 내 가슴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하는 게 가슴에 꽉 치니까 가슴이 그냥 눈물이 쿵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날에 하나님 없이 절망하던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그냥 새롭게 그냥 그 가사가 가슴을 치는데, 가사를 쓴 저분이, 작곡한 저분이 바로 이 심정으로 저 노래를 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설교지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지 기쁘게 살고 있는데요, 그 기쁜 삶이 세상적인 물질의 즐거움이요, 세상 낙에 대한 즐거움이라면 그것 또한 무너지는 날이 곧 올 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보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희망이 조금도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막연히들 생각을 하는데, 실상인져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지혜도 능력도 재산도 없는 빈털털이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괴로움을 벗기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절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도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가나안 칠족속 군대를 바라보니까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얼마든지 자기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비전도국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비전도국. 기독교가 최고로 세계 최고의 왕성하다는 이 나라에 젊은이들이 몇 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도국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로 들어와야 할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요. 그나마라도 모양상으로도 교회로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 이거죠. 목사의 자녀도, 장로, 권사의 자녀도, 집사의 자녀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마지못해 눈치껏 어릴 때는 따라 놓지만 대학만 가면 안 나와버려요. 고등학교 가면 공부한다고 대학 들어갈 거라고 시험 친다고 교회를 빠져먹어요. 그걸 당연시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게 절망감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절망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연약한 인생이 절망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아멘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소망이 넘칩니다. 그게 가슴이 쳐서 저도 찬양을 하다가 눈실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을 써. 야, 참 잘 됐다. 안경 입고 마스크 있은 게 좋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고 내 모습 들키지 않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 편안하게 울 수 있어서 좋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째 이 나라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야 어찌 젊은이들의 가슴에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절망감밖에 안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투기나 하려고 하고 영거리네 뭐네 하다가 망에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삶도 살려내는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비싼 대학 학문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유학이 살리는 게 아니고 무슨 스펙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이거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끔찍히 무서운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바라보는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응해 주신다면 우리가 왜 절망을 쳐다보아야 되느냐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바라봐야지. 아멘이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반드시 결정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성공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왜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니 성공 철학 많이 봤죠. 제3의 물결이네, 뭐네, 20살 그렇게 될 때도 제3의 물결 나올 때 있거든. 저도 누구보다 일찍 봤습니다. 엘빈 토플러, 뭐 이런저런,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뭐 이런저런 분들의 성공담이며 뭐며, 성공신화며 뭐며, 또 미국의 누구 록펠러다, 누구다, 좌우지간에 수많은 책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공의 철학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의 꿈을 꾸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철학에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고 바라보느냐가 그 앞으로 결정한다더라고. 그러니 어째 젊은이여 꿈을 꾸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꿈을 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인가 그러잖아요, 그거. 뭘 바라보느냐, 바라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거기서도 그런 거를 합디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성공 철학에는 반드시 그런 게 따라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 희망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10명 중에 9은 성공한다가 아니라 10명은 10명 모두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성공한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무능력 안에서 절망을 바라볼 것인지, 성공과 실패가 믿고 바라보며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자가 믿고 바라본 대로 제각기 분깃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그러므로 그 땅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고 약속의 땅을 악평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멸망이 그들이 무서워했던 가나안 칠속 속의 군대에게 멸망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멸망에 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혹은 이 세상,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스럽다고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실패하며 절망하며 멸망해 갈 텐데, 그들의 멸망이 그 시대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바라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붙여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데 무슨 재주가,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미자 성도님 진주 경상대학에
병원에, 대학병원 아닙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거기 있어봐야 돈만 닦아 쓰고 있죠. 사람만 고생하지. 안 된다고 의사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시고 올라오니까 와서 한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할 수 있다. 땅이 한 주간 뒤에 의사가 놓는다니까 옳다 잘 됐다. 한 주간 안에 고쳐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기적을 보면서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 백영환 집사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 기적을 해가지고 좌우지간 2주에 고쳐내 주세요. 그리고 퇴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찬가지지. 하나님 앞에 넘지 못하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금요일도 같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제목 하나 놓고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좌우지간에 올라붙게 해주시고 치료 수술이 안 붙으니까 올라붙여 주시고 염증 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한 주간 안에 약 하나 항생제 하나 안 먹었는데도 치료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오신 이유가 치료받겠다고 좋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겠다고 올라왔는데 의사는 실밥만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논입니까? 맞아요? 혹시나 또 내가 또 이런데 목사님 우리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이럴까 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의사 여기 올라와서 말이야 세종병원에 올라와서 전문의한테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치료받아서 어떻게든 고쳐 복귀라고 올라왔는데 그 전문의 의사가 실밥만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치긴 우리가 고쳤어요. 우리가 고치긴 뭘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우리는 기도한 거고 믿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의사가 안 하면 안 돼. 그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있지, 우리 안에는 다 항상.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 봐봐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거 직업병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거 빨리 직장을 바꾸든지 뭐를 하든지 무슨 술을 내야 되는지 하는데 그러다가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이거 직업병이라고 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걸 날려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날려버렸다잖아요. 그 오랜 동안에 고통하던 그 무릎에 관절에 아픈 거를. 날라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아와 가부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복에 거름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가난뱅이로 살겠어요? 가난뱅이로 안 살지. 왜 가난뱅이가 돼요? 가난은 사단의 저주예요. 사단은 근세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왜 가난하게 살아? 왜 고통 속에 살 거냐고. 전능자가 계시는데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가 아파도 이래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한 목사님 사모님은요 40년 동안 아프대요. 허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여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구멍 뚫히는 이거 뭡니까 이거? 욕창. 거짓말 좀 보세요. 주먹이 들어갈 것 같다나 어쨌다나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귀신 역사라고 하면 얼마나 불쾌해질까? 내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약이 안 통하는 거지. 아까 영이 잡고 있으면 안 통해요, 약은. 그럼 의사로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 목사님은 수치로 들어가요. 병원에 데리고가요. 길이 없어요. 귀신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낫지? 당연히 영의 역사인데. 그 영을 쫓아내고 고침받아야지. 그 영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참된 회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돌아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기의 근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역사는 더러운 그 죄 가운데서 살거든. 그러니까 죄된 것만 날려버리면은 근거지를 잃어요.
뭐 어디 집 근처에 어디 파리가 덜 끓어도 거기에 있는 쓰레기 더미만 치워버리면 파리는 다 사라집니다. 파리 없애겠다가 아무리 약쳐봤자 또 생깁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 치워버리면 파리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더기 사라지고. 마찬가지지. 우리 안에 죄된 거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를 해도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를 해도 그때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절망한다니까, 이 시대가. 우리는 뭐 가진 게 있어서 희망에 즐거워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그러고 삽니까? 안 그렇지.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뭐 붙들어 매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회장님의 아들, 딸들이면 돈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야, 걱정 마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야, 딸아, 아들아, 말해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 이번에 10억만 좀 주세요. 마을 건데, 페라리 하나 사야 되고요. 알았다. 이렇게 줄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잘 살면은 그까지 그 뭐라고 사고만 치지 마라. 이러면서 준다니까, 들어. 별 없는 땅의 부자도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냥 과하게 이 땅의 부모처럼 이렇게 쏟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셔.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어려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게 나아갈 때만, 또 물질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더 채우신다니까.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 물질에 매여 있는 자는 안 붙여준다니까. 그럼 주었다 그러면 망하니까. 물질을 지배할 수 있으면 자꾸 붙여요. 그다가 너 잘한다, 이거 잘 써라 하고 계속 그렇게 딱 보면서 잘 쓰나 안 쓰나, 헛되이 쓰나 잘못 쓰나, 정욕으로 쓰나 어떻게 쓰나 이런 거 보면서 이래가지고 왜 줍니까? 선한 일 많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불쌍한 영혼들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상금 많이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땅 짓고 헤엄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꽁털 눈 닦고 꽁발 약하고 좌우지간에 복 만나는 거지. 이거 할렐루야. 우리 수지 만난 거야.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수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고 그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얼떨떨하게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믿음 속에 좀 정신을 차리고 쏙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 속으로. 어중간히 믿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 경험 못하니까. 그리고 시험해 보라잖아요. 하나님 역사 하나 안 하나. 아멘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7족속의 군대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야, 우리 군대도 만만치 않아. 가나안 7족속 군대가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가 않아. 한번 붙어볼만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니까 너희 이길 수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우리도 고칠 수 있어. 약 쳐바르고 뭐 하면 된장 찍어 바르고 하면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 거지.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 이 질병만 말을 듣겠어요? 우리 문제는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친다니까. 뭐든지 다 하신다니까. 물질의 문제, 물질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질병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 건강 역사하고,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뢰하고 붙들면은. 그러니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아멘이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믿고 바라보던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셨고 그 땅도 그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탁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헤브론을 얻었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딥나 세라 그거 저희가 염탐한 곳이거든. 그걸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불신하는 자들을 멸망에 붙이시기도 하나님이셨고 믿고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사모가 여기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네. 왜 헤브론이야? 이게 왜 헤브론이야? 헤브론이 아니고 헤리움. 아, 저게 참 신기하지요. 해자가 놓게 헤브론이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저 이스라엘 땅에는 감람산이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에는 감림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림산 기도원에 대단하게 은혜가 많다는 거 여러분 소문 듣고 있죠? 나도 한번 언젠가 가볼 생각입니다. 부산 쪽으로 가면. 어쨌든 이 헤브론이 아니라 헤리움이나 이런 데나 어디나 이거 뭡니까? 오피스텔. 이게 값이 폭 떨어지면은 사모가 하나 사서 볼까 하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말라고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하나 저렴하게 사가지고 벌써 딱 내가 하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수입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값이 물론 이거 진짜 부동산 떨어지니까 내년 후년쯤에 팍 떨어지면은 하나 하면 그것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왜냐? 목사님 사례비 가지고 우리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이 안 되거든. 생활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사람이 가지고는 쌀을 살 돈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어쩌겠어. 그런데도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게 여러분 봐요. 주는 도 없이 사는 거 봐봐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신기한 거거든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는 항상 일어나거든. 한 해 되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째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다는 거겠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뭔 말하는지 잘 들어봐봐요. 사모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라. 사모님은 그 옆에 딱 교회 이래 가면 함께하면 동력하고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만 잘만 하고 있어요. 내가 사례비 500만 원 갖다 드릴게. 할렐루야. 500만 원 간단하지. 부흥되면 500만 원 안 주겠어요. 성도들이 그 안에 자기들은 1000만 원도 벌고 2000만 원도 벌고 3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버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담임 목사 꼴랑 쪼그려 밥 뿌려도 안 되게끔 그래 주겠어요? 사모가 투잡스 쓰리잡스를 하게끔 만들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500만 원. 500만 원이요. 왜 더 하려고 700만 원? 아니 목사가 너무 많으면 별 좋을 것 없어. 걱정 마라. 아니, 그 뒷날에 목사님 혹시 뒤에 은퇴하고 하더라도 생활은 해 나가야 되는데요. 아, 걱정 마라. 은퇴해도 내가 사역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드릴 테니까 걱정 마라. 500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알았어요. 내가 500만 원 준다. 큰 소리 빵빵 쳐놨잖아요. 왜냐? 아,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멘, 아멘. 그래, 왜 그러느냐? 불과 4년 전에 만 4년하고 조금 몇 개월 됐네요. 4년 전에,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4년 전입니다. 4년 전. 5년은 아직 안 됐고. 우리 장로님이 여기 호반에 여기에 일을 하셨습니다. 건축일이다 보니까 그쪽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왔다가 장로님이 일한다 해서 그게 한번 뵈러 간다고, 장로님이 일하시는데 한번 보러 간다고 가서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고 가야지. 여기 왔는데 이러면서 사모랑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창문을 이렇게 딱 넘어 호반에 높은 자리가 상당히 높은 층이었나 봐요. 한 20 몇 층 됐나 봐. 잘은 모르지만. 내리다 보니까 밑에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나무도 있고 뭐 있고 저기 롯데마트도 보이고 괜찮더라고. 상당히 좋더라고. 내가 볼 때 아파트가 좋네 싶더라고. 그것도 두두월 새 집인데다가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내가 뭐 제일 높게 살아본 게 빌라 아니에요. 빌라. 5층에 살았는데요.
걸어 다녀 올라다녔거든.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에 5층에 빌라에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그러면 뭐 들고 가면은 그거 들고 올라간다고 보통 올라가는 게 힘든 게 아니야. 거기 살았다고, 내가. 그런데 막 엘리베이터 타고 뼈 올라갔다가 딱 내려갔다가 이런데 딱 내려보니까 훤하지. 아파트 내용도 안에 훤해 좋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딱 얘기를 했지. 여보, 사모님, 내가요, 아파트 살게 해드릴게. 이랬더니만은, 와,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네. 네, 감사해요. 이랬는데, 그 말 떨어진 지 며칠이 안 가서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도 안 가서 계약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는 당연히 한 1년, 10년 뒤나 뭐 언제쯤이나 뭐 그렇게 될는지 몰랐지. 아파트를 살지 누가 알았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대. 하나님이 사라고 뭐 사지, 당연히 우리가. 참네. 안 살 이유가 없지. 전능자가 살았는데 책임진다는데. 사버렸지.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길을 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없다. 이러고 다녔는데, 그때 이후로 백오동에 그 잘 좋은 아파트, 한신의 아파트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아파트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파트를 안 떠나지. 체질이 바뀌었더니 체질이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사모가 딱 한번 믿어버려요. 내가 또 말을 하면 또 믿어요. 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제일 잘 믿어주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500만 원 갖다 줄게. 걱정 말아요. 이랬더니 좋았어. 아멘, 할렐루야. 얼마 안 갈 줄로 믿습니다. 뭐 오래 가겠어요. 입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얼마 하나님 신경을 쓰시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말을 낸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의 뜻을 감지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내년 안에는 일어날지 몰라요. 500만 원. 장로님 부흥되거든 500만 원 주세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 올린다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올려줘서 내가 안 받아요. 교회는 올려준다고 목사님 더 해야 되잖아요. 더 해야 물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내두거든. 그냥 안 된다. 왜? 주님이 허락을 안다니까. 주님이 허락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올려받아. 내가 무슨 싹군도 아니고. 성도들이 준다고 한다고 교회가 올리라고 한다고 어디 재정부 부장이 올리자고 한다고 올리냐고. 주님이 허락을 해야 하지. 그러지 말이야. 주님이 허락하면 재정부 부장을 푹 찔러서라도 올리세요. 주님이 허락하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어요. 내가 이를 참해요. 내가 내 머리도 나는 잘 깎거든. 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어쨌거나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자신의 모양을 보세요. 이래가지고 사례비 500만 원 좋아하네. 쫓기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겨우 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다행이지.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보면 희망이 없다고 그죠.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난다니까. 바라봄에 달려있다니까요. 그것도 내 능력에 내가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꿈꿀 수 있어. 이런 개차반 같은 꿈이 말고, 헛꿈 말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나 아니나 봐봐. 여러분 다 들었죠? 이번에 확실히 다 들었죠? 여러분 다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안 한다 해도 500만 원은 사례비 올라갈 테니까 두고 봐봐요. 이게 하나님 보고 믿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고 바라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바라보고 해가지고 절망을 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얘기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또 이게 육신의 길을 가지고 깨꾸로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단이 여기서 깨꾸로 들어가지고 아이 목사님 500만 원 받겠다 꿈꾸고 있네. 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너무 혼자 말하면 장사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왜냐면 이게 손을 내밀면 손바닥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 손등도 따라 나가거든. 그러면 꼭 보라고는 손가락은 안 보고 쳐다보라는 자리는 안 쳐다보고 손가락 끝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지시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문제를 너무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 절망합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붙들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보되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보니까 절망감이 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 행편 속에서 집값을 보니까 뛰어 올라가니까 저거 내가 평생 가도 집 못 장만해. 내게 빚이 있는데 이래저래 빚이 생겼는데 내 벌이를 볼 때 저거 절대로 못 갚아. 이러면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러니 내가 어떻게 집을 장만하냐? 이러니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러니 내가 어떻게 뭐를 하냐?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왜? 문제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절망스러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길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은 앞에 내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쳐다보면 조그마한 제가 훅 부르면 날아갈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지금 내 앞에 500만 원의 사례비가 그렇게 조그마하게 보여요. 저거 내가 하겠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조그마하게 보인다니까 내 앞에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 그런 거 기회 안 죽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대학병원에 의사가 못 고친다고 손드는 것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조그만하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손 한 번만 탁 쳐주면 되네. 믿고 기도하면 되네. 이렇게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수억 원에 필요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말이죠. 그렇게 보이니까 저 큰 거를 계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덜렁 이미 다 상가를 얻은 것 아닙니까? 이 행편없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왜 했겠어요?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건물을 어떻게 얻어요? 못 얻지. 그런데 문제가 문제같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쳐다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집 문제가 되었던 빚 문제가 되었던 건강 문제가 되었던 혹은 부부가 뭐가 꼬이고 부모 자식이 꼬이고 형제간에 뭐가 어떻고 인간관계가 꼬였던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괴로운 거지 우리가 볼 때 힘든 거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졸졸해 순종만 해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죠? 절망과 희망의 교차점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뢰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말이죠. 에이 그럼 다 되겠나?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봐봐요. 그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하나님을 믿어봐요.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왜 절망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하락된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약하다 해도 지금 여기 3살배기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기를 보고 아기가 눈을 치떴다고 해서 어이구 무서워라 이래 하겠어요? 설령 그 아기가 칼을 하나 들었으니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섭지. 아기가 힘도 없는데 무슨 그게 만만해 보이는데 뭘 무서워해. 만만한 거는 안 무서워해요. 아멘이죠? 무섭게 보일 때는 내가 약하게 보일 때 무서워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주의 권능을 내 권능으로 삼아서 살면은 안 무섭다니까. 문제가 문제 같지 않다니까. 내가 저 상가권 살 때도 우리 노회원이나 총회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가진 거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계약에 계약을 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두고 봐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 안 하나. 내가 큰 소리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다. 가진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꾸 그러더라고. 가진 것이 있기는 개코로 있어 하나님이 계실 뿐이지. 없었어요. 뭘 가진 게 있어? 없지. 그런데 계약금에 계약금. 아이 참.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그러니 10분의 1이 계약금 아닙니까? 그죠? 100분의 10이 계약인데 계약금이 계약금이라는 건 그러면 100분의 1을 가졌나? 그런데 아니고요. 150분의 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0. 내 계산된 게 150분의 1이더라. 그러니까 계약금이 계약금도 안 되는 거야. 150분의 1 가지고 도전! 이랬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어지해서. 그리고 그걸 벌써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감사하게도 지금은요, 돈나무가 돼가지고 임대료가 누네요. 아이고, 참네.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 안에서 뭐 임대료는 개코로 나와. 어디서 놓을 거예요, 돈이.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성전도 미리 준비도 해놓고 믿음의 담력도 얻고 기도의 응답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거기다가 돈도 생기고 이거 완전히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다 하는 거지.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처지는 다 다르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소원을 삼는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별 볼일 없는 자기 자신을 믿거나 몇 푼 안 되는 물질을 믿거나 그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우상 숭배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거저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만 달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